여러분들은 오늘 뭐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평소 주일과는 약간 다른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제공이 되는 설교한 핸드아웃이 없잖아요. 그죠? 실라버스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공이 안 되는 것은 설교 자막입니다. 설교 대지라고 해서 큰 어떤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자막을 띄우는데 오늘 자막이 제공이 안 될 거고요. 당연히 관련 성경 구절도 여러분 제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또 다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섬기게 될 텐데 설교 원고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무엇을 참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벽주의인지 아니면 완벽한 성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하든지 간에 참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자, 이런 성격이라면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여러분 한번 뭐 나름대로 짐작해 보세요. 어, 그런데 이렇게 좀 준비가 안 된 설교 원고 없이 제가 설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제가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적인 현장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설교 원고 없이도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정말 기대하며 저도 오늘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곳을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행지를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뭐 제주도를 가든지 아니면 뭐 부산을 가든지 여러분들은 그 여행지를 가가지고 물론 요즘은 이제 맛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찾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일정들을 여러분 소화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그냥 막연하게 어느 식당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어떤 메뉴를 여러분들 주문하시겠습니까? 가장 그때는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집에서 가장 잘하는 음식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요즘 말로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것처럼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설교에 좀 이제 익숙한 그런 어떤 설교 본문이 있어요. 말하자면 시그니처 설교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저에게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해라든지 성경을 분석하는 것을 주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예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설교와 관련된 준비가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이런 설교 이 본문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익숙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오히려 잘 아니까 이 본문에게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듣게 될지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이죠. 저에게는요 익숙한 본문 설교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저에게는 동일하게 오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어요. 이런 설교 본문, 익숙한 본문, 그리고 나름대로 또 설교 이 본문을 여러 번 했었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오히려 도전이 생겼는데 계속 이번 주에 정말 분주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추구하다기보다는 뭐 제 나름대로 생활 습관이 그렇게 완벽한 그런 습관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 준비가 2주 전 내지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설교 준비가 벌써 들어가고 대지가 거진 묵상이 되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꾸려져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 오후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맥도 안 잡히고 그다음에 본문이 더 깊이 묵상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었고 월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전에 좀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좀 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는 제가 또 하는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어떤 일을 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수요일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정말 분주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번 주처럼 바쁜 일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요즘 이제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제가 지금 요새 학원을 다니면서 11월 말이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또 바리스타 1급 필기 시험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항상 제가 보기에는 90점, 95점 이상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제 바리스타 시험을 필기 시험을 봤는데 제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67점, 68점이 나왔어요. 60점 이상이면 물론 합격이 되는데 제가 받았던 점수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점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공부도 나름대로 좀 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었었는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재정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섬기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잠시 섬기기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서류를 정성껏 꾸미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도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한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정에서 미선정이라고 이렇게 짤막한 공문이 하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제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도 제 마음대로 못 썼고요. 일은 분주했었고요. 점수는 68점 맞았죠. 그 다음에 그 교회 미자립 교회 지원에서도 떨어졌죠. 어느 것 하나 제 마음과 제 뜻과 제 어떤 성격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야 정말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죄가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뭐 분당 우리 교회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듣게 되었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아직도 살만하구나.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가 선정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이제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분주했고 시간도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다른 교회 섬길 때는 그런 나름대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모든 것들이 제가 노력하면 되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느껴지게 되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시험,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을 하시는, 도끼마조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를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안심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 어떤 테스트를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2절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할 때에, 그 테스트 하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런 시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또 그 다음에 그 이삭이 어떤 존재였느냐?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는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안에 가져오셨어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또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독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또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냈고, 또 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독자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래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빼앗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요, 이 테스트 하실 때에는 여지 없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에게도 이삭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 물론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 가시겠다라고 했던 것이 제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심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 그 자존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3형제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자라온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뭐 제가 인정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격이나 성품적으로 그렇게 모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 칭찬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정말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폭발을 하지만 대부분 또 삭힐 때가 많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일 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삭힐 때 보면은 굉장히 또 할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감정 폭발하다 보면은 말이 막 이상해져요. 막 그리고 말을 또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뭐라 그럴까 칭찬과 인정 이것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자존심으로 되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게 된다면 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우울해지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와 또 기복을 또 경험할 때도 있었던 것을 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을 요즘 제가 경험하게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주에 바로 그런 것처럼 제가 계획했던 것,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리고 제가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이삭을 빼앗아 가셨다는 것도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그것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삭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결과물을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고 나서 지금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저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가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가끔씩 그런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막 이제 하면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저에게 또한 확신도 주셨는데 저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고3 때의 결핵을 앓고 나서 그 주먹만큼의 결핵력을 털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웠는데 그 이야기 너무 독하니까 고3 때 공부도 못하고 정말 피곤하고 하는 지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 피를 막 쏟아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겠는데 그래도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기도해보고 죽어보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에 학교 가기 전에 조금 일찍 가서 오늘 하나님 하루 살려달라고 그리고 야간 자선 마치고 밤늦게 올 때에 교회 가서 오늘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석 달 정도 기도했었을 때에 피가 멈추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는 자연치료가 되었다는 그런 정말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학을 부모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는지 직장을 그만두면 뭐 먹고 사나 우리 내 식구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 기나긴 고민 때문에 계속 한 2달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불안함과 염려와 또 두려움 때문에 계속 고민했던 것 다 그 과정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딱 받고 나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던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심히 창대케 되리라. 너를 통해서 그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과정들이 계속 믿음의 그런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보니까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과정이 평탄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져 하면서 계속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들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런 걸음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궤도에 올라왔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라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저에게도 오늘 그러한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어떤 자존심이나 칭찬이나 남에게 인정받음,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기록해 왔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물론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능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확증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으로나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는 쪽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마치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웠잖아요. 암송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절대 주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 시험에서도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수준에 올랐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도 같이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 정도만큼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그러한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또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8절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우리는 좀 더 풍요롭게,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할 만큼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는데,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시험 받는 사람이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며 우리가 또한 누려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왜 절정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기가 막힌 순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의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시고 또한 빼앗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성경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특별히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시고 지금 왜 그 이삭을 저에게 빼앗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따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시고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있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내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면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는 순종이었고 또 부지런한 순종이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 말하자면.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했었지 내일 바로 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00세에 낳은 이삭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이삭이 어느 정도 커서 예를 들어서 재롱도 보고 그 다음에 좀 자라났을 때 뭐 이삭이 말 배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삭이 또 글을 또 알아가는 것, 또 자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아무런 불순종이 아닐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도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순종해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한 순종, 그런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 보면은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밤새 동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깊은 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이삭이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잠 한숨 봐도 못 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있었어요.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삭이 자신을 불태워 죽일 그 땔감을 짊어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왜 모리아산에는 땔감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땔감까지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았던 이 칼은 양날 칼입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끼 양날 달린 도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처럼 되어 있는 그 칼.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물이 최고로 고통을 안 받는 것은 뭐냐면 심장을 찔러가지고 다시 들춰내면 바로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직결 처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즉시 죽어야만 최고의 고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난밤에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삭히면서 계속 이 칼을 갈았을 거예요. 최고로 날카롭게. 그리고 이삭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아브라함의 순종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물론 너무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불태워서 죽인다는 것, 죽여서 불태워서 죽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엄마는 또 다릅니다. 자신의 배를 아파가지고 낳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라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을 알았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사라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창세기 22장에는 사라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러한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처럼 부지런하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순종이 정말 기가 막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 정도 되는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안 된다면,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삭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믿음에 관한 한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이삭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관련되어서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요, 여러분, 나의 이삭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절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정도로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지,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진짜 예수 믿는 구원자 맞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시험을 요구하신다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